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연성경으로 구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45에서 5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을까?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지, 왜 나는 이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함께 일해야 하는지, 왜 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왜 내 인생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이렇게 다른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때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드디어 내가 바라던 곳에 왔구나. 이제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자리가 높으냐 낮으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직장에, 이 나라에 있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요셉은 누구도 쉽게 오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가 올라서게 되죠. 며칠 전까지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히고요. 목에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버금술에 그를 태워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애굽 땅에서 그 누구도 손이나 발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얼마나 완벽한 성공입니까? 누가 봐도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고생이 끝났습니다. 어쩌면 꿈이 이루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요셉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 자리에 두었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37절을 보면 요셉의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38절에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단순한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이 이방 땅의 왕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재수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것은 단순히 좋은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함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을 맡겼습니다. 곧 닥쳐올 그 7년의 기근을 대비하고 나라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에게 주어진 자리는 특권의 자리이기 전에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영광을 누리기 이전에 수많은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볼 때 그 자리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얼마나 인정받게 될까? 얼마나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물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 두셨다면 그 자리는 자녀에게 대접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책임자의 자리에 두셨다면 그 자리는 사람을 부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이름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는 언제나 사명을 품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45절 마지막과 46절을 보면요, 한 가지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왕궁에서 어떤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못 누린 것을 마음껏 누리고 지금 향락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했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겨우 30살입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종살이와 옥살이를 그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억울함과 외로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그는 정말 한없이 보냈습니다. 이 정도로 고생했다라면 이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들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13년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가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를 좀 즐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누리는 데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섭니다.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그 일 가운데 그는 2번이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뒤에 그의 첫 행보는 향락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맡겨진 사람과 일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갔다고 갑자기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미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했던 사람이 큰 자리에 갔을 때도 여전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제가 해결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 시험만 붙으면 그때 정말 교회를 제가 한번 잘 섬겨보겠습니다. 시험만 되면 그때부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안정되면 그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자리에 간다라고 해서 갑자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격하면 합격한 대로 바쁜 삶을 살겠죠. 취업하면 취업한 대로 참 일이 많아집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더 많은 걱정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면 그만큼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젠가 좋은 자리에 가서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내 자리,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내일 그 사명을 준비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 환경만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 나는 여기 있는가를 원망하기보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인생의 주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며 그에게 애굽식 이름을 주어 줍니다. 4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사분납하네야. 이름의 정확한 뜻은 언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는 비밀을 밝히는 자, 혹은 생명에 관련된 그런 애굽식 표현이다. 생명을 주관하는 자, 살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 애굽식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바꾸었습니다. 신분도 바꾸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그의 어떤 클래스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애굽의 지배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요셉은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애굽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히려 했습니다. 넌 이제 히브리 노예가 아니다. 넌 애굽의 총리다. 너는 바로가 세운 사람이야. 당당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그 주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50절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애굽 전역의 곡식이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를 갑자기 성경은 언급을 해요. 왜 성경은 이 시점에 굳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그것도 이름을 왜 기록할까요? 그 이름이 지금 요셉의 내면과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입니다.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요셉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성공하고 나니까 과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권력을 가지니까 내 상처가 사라졌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바로 앞에 가장 먼저 섰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그 고백을 그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후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떠올리며 여러 번 울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안에 사무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잊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기억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았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그런 표현입니다. 갑자기 내 아픔이 싸그리 사라지고 내 고통과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질병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이 나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바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지금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그런 아픔과 고통, 그 처절한 시간들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들의 배신이 더 이상 요셉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한 세월이 그의 미래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받았던 상처, 억울하게 당했던 일, 실패했던 기억, 가족에게 받았던 그런 아픔이 계속해서 오늘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누구와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없었던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라고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일이 영원히 너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는 과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완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기억하지만 이제 그 기억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함께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개역개정에서 내가 수고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나의 고난의 땅이다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됐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지금 이 땅이 고난의 땅이 아니라 영광의 땅이라고 말해도 충분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는 지금 이 땅은 나에게 고난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여전히 나에게 고난의 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성공했다라고 해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뭔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실제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난의 땅에서도 나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하셨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이 전혀 없는 땅으로 옮겨 놓으신 뒤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의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둘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이름의 뜻입니다. 고난이 끝나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만 끝나면 행복할 텐데, 이 사람이 바뀌면 정말 평안할 텐데, 환경이 달라지면 정말 열매 맺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백이 아니라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먼저 없애주시기보다 그 고난의 땅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질병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아픈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와 나눔을 주님이 배우게 하십니다. 사역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땅을 열매의 땅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에서 2번 반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바로는 요셉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요셉에게 권력과 옥과 지위를 주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설명하는 주어는 여전히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요셉의 이름을 바꾸었지만 요셉은 자기 인생의 주어를 여전히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성공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면 마치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하던 때 그 간절함은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예배와 섬김을 조금 뒤로 미루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했으니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우리에게 때론 찾아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형통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노예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으며 총리가 된 후에도 자기 인생의 주어를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하나님이 채우신 창고는 굶주린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야만 합니다. 53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그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애굽 온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나라에도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때 바로가 말하죠. 55절에서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57절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요셉의 사역은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넘어서서 온 땅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가 요셉 한 사람에게 그동안의 어떤 고생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권세와 풍요를 맡기셔서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엄청난 풍요를 주셨습니다. 49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이 곡식을 바다에 모래같이 힘이 많게 하여서 세계를 그쳤다. 그 수가 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마다 곡식이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신 목적은 요셉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과시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그 창고를 열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의 목적은 더 높은 어떤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다라면 그 물질을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경험을 주셨다라면 그 경험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돕게 하시는 것이죠.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시간을 주셨다라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품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쌓아두는 창고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정확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41장 마지막 절은 온 세상 사람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다라고 끝이 나죠. 그리고 바로 다음 42장에 들어가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장에 열린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42장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이주하게 됩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출애굽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 백성 가운데 다윗이 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됨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어떤 살리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족을 살리고 한 가족을 통해 한 백성을 보존하며 언약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란 어떤 표현도 어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지금 내가 얼마나 성숙해질까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하실 그 열매는 무엇일까?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살리며 또한 그것을 흘려보낼까? 이것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아픔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내가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외로워 보았기 때문에 홀로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고난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창고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갔고 죄는 없었지만 거짓 고발을 그는 받았습니다.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그리고 자신을 버린 형제들까지 살리는 자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정죄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는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에게까지 생명을 베푸시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요셉처럼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요셉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왜 너를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줘오는 줄 아느냐.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도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장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모든 끝난 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땅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상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세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금의 자리가 높든 높지 않든 우리 인생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땅에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그 이유가 나 하나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여전히 주는 모르는 자들 가운데 그 귀한 생명을 흘려보내며 그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며 온 열방이 살아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그 이유가 단지 고난을 겪게 하시거나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그 자리의 뜻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연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어떻게냐말로 열방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에 두신 이유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때로 나의 가족이, 나의 직장이, 여러 삶 가운데 참으려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의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고난이 끝이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견연을 맺게 하신 그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상처 옆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어떠한 삶 가운데서 영향을 줄 수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만영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수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주님 기뻐하는 대로, 아버지 마음 합한 대로 그를 모두에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위에서 나는 수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상음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그 이름과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시는지가 더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염려는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품고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려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